샬롬 로고스 커뮤니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유튜브를 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마이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놀라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표지를 보고 제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고 몇 번 책을 읽어봤어요. 또 주변 분들께 추천도 해드리고 선물을 사서 드리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표지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던 불신앙을 끝내다. 처음에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 했던 신앙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나 위주로, 자기 위주로 편한 대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자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놀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밋밋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말합니다. 또한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해서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목사님은 현재는 새로운 플랫폼 교회인 저니 처치, 그러니까 여정교회, 여행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정교회에서 티칭 패스터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다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궁지로 몰아붙이시지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1부의 제목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 눈 감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길들이기를 이제 멈춰야 된다. 그렇게 정말 강조하고 있어요.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전적인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속화된 세상의 방식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는 힘들다 말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던 그런 불신앙도 이제 끝내야 된다 말합니다. 마지막 상부는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스토리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믿음 충만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범한 실생활, 우리의 실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깨닫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음 충만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이것 달라면 뚝딱, 저것 달라면 뚝딱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서 소비시장에 팔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역효과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25쪽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유시장의 소비지상주의에 익숙한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처, 또 어려움, 자기 자아에 대한 반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후에 깜짝 놀라 내가 알던 복음이 이게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요점이 바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애주시길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길 원하신다. 불가사의, 역설, 긴장, 욕구 불만, 갈망, 공허감, 이별, 고독, 어려움, 허무감, 상실, 슬픔 등등이죠. 이런 것들, 이런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통의 역설을 깊이 깨달을수록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과 허무감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후손인 우리에게 역시 그 죄값은 이어지고 있죠. 그 이유를 33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이끌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내리신 벌로 우리의 취약함과
의존성이 계속 드러나게 하셨다. 그것은 반역하여 타락한 피조물이 다시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첫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고통이 이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허기와 갈증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도가 혹은 교회가 아무 불만 없는 척 가장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마이커 목사님 가정의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어서 사모님과 함께 검진 결과를 받고 슬퍼할 때 몇몇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것에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아닌 척,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더욱 그분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108쪽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다. 하나님은 고령의 아브라함과 가임기가 한참 지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시작을 보게 하셨다. 또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나아갈 때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09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바닥나서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신다. 강함과 약함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나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가장 좋은 상황이다.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예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고 별 문제 없는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어드리고 또 공간이 생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어떤 직분이나 또 사역을 부탁하면 저는 자격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6,800번이나 등장합니다. YH, WH 이 사운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죠. 139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깨달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이끄는 힘이다. 우리의 예배를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는 바로 신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예배를 또 열정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경이감을 잃어버리는 지점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들은 갈수록 더 거대하고 경탄스럽게 다가와야 한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찾아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수록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우리의 신앙 또 예배의 열정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도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될 것인가? 애지중지 이 땅에서 덧없는 보물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오늘 하루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고상한 척 나아가는데 시편의 시인들처럼 맨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240쪽, 243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인들은 상처, 고뇌, 분노, 적개심, 슬픔이 가득한 상황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백성 주위로 무너져 내린 세상을 그린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항의, 탄식, 불평의 노래들이다. 때때로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부재하시거나 자신을 버리셨다고 원망한다.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원수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정과 불성실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담기기도 한다. 정말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한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얼굴로 정말 치장하지 않고 가면을 벗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43쪽의 이야기는 이래요. 시편 기자가 선포한 것은 순진하고 낙관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행동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250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해야 할까? 예의 바르게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리 없다고 거듭 우기면서 만사 형통이라는 환상을 붙들어야 할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와 예배 중에 우리의 본심과 의심과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탄식하는 것은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우리에겐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겐 답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과 심정을 고스란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참 신앙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놀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